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가지게 되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더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넓은, 더 높은, 이 더라는 단어는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아무리 더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불행한 일도 많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겪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알고 보면 욕심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알면서도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서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것 중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고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굴은 그런 정말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주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 각성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8절 보니까 중반부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오늘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얼핏 잘못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기도 내용은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이것은 뭐냐면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현재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를 현재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떤 욕심을 부려가지고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굴은 하나님 앞에 친정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비교를 한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굴의 기도하고 너무 상반된다. 너무 180도 다르다. 그러면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굴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아굴과 같은 기도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잘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먼저 불안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노력의 결과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을 못해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되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여기서 재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물을 보니까 그가 내게 그러면 여기서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그러면 각자예요. 하나님이 1인칭을 쓰면은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힘, 재물 얻을 환경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힘과 환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 재물, 부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잘 의지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체가 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과 어긋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물건을 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줄 것이라. 우리가 우물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줄 것이다. 우리가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인, 모든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엄청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엄청 교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너희들이 재물도 뭣도 다 주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또 대답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딱 지켰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그 재물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그 내면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부자 청년이 그 사실을 믿고 부자가 됐을까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어떤 의미예요? 믿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환경으로 그냥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의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재물을 주시는 분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한 거야,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부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25절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늘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늘.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건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썼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부자가 됐다면,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는요, 세상에서 너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부자가 돼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나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낳는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만족이 없어요. 또 욕심대로 뭔가를 성취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서 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하나 싹트고 이제 장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욕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모든 부유함, 모든 것들은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믿지 못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에 돈이에요. 내 위에 부자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는 나는 지금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돈 그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갖고 가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농담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농담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았던 그 재물은 그럼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 재물 가지고 어디 가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어찌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유함이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도 자꾸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다 내가 했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것이겠죠.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록펠러. 이 사람의 그 고백입니다. 그는 1839년에 미국 뉴욕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가난과 결핍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속에 강한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돼야 되겠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아주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답니다. 돈이고 성공이다.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33세에 그는 백만장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얻었죠. 다 얻었어요. 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이 중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그는 위궤양과 불면증으로 너무 시달리는 그런 중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의 죽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가 말을 했답니다. 지금처럼 살면 1년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중년기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이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돈이 내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지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을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는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8세까지 아주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부터는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평안을 얻었다.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부자가 되는구나 하고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삶, 이건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장래에도 문제고 앞으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아굴의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 평안과 만족을 빼앗는 영적 질병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마음대로 또 안 돼요. 정말 욕심을 버려야 내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이 된다. 압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물질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고 감사로 돌아선다면은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이 단어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 이 단어가 우리들의 삶에 이제 등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는 빼고 더 감사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적은 것까지라도 자꾸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계속 이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다가올 1년도 지난 1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꾸 싹 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욕심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삶에 평안과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 그런 통로는 바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굴처럼요. 정말 욕심보다도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을 얻으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대로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